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동에 반응하면 됩니다. 감동에 반응하자. 감동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한 길로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하며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성령, 이렇게 좋은 성령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능히 이렇게 좋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유다라는 제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왜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까? 라고 유다가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될 텐데,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을, 또 하나님을 저들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어떻게 나타내 주셨을까요? 네, 크게는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크게는 첫 번째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꽃과 바람과 산들의 새와 이 동물, 식물들, 이런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무슨 노래가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노래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계절마다 그렇게 맛있는 과일, 귤을 먹죠, 딸기를 먹죠, 수박을 먹죠, 바나나 먹죠, 두리안도 먹죠. 계절마다, 우리 계절에는 두리안이 없긴 하네요. 그냥 수입해서 이제는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정말 절묘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만드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먹게 하시니, 쩝쩝쩝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뉴질랜드 대학교에 이 마이클 덴튼이라는 인간 분자 유전학 박사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물 과학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우주가 특별히 설계되었음을 증명한다. 삶과 인류를 근본 목표와 목적으로 가진 전체, 그리고 현실의 모든 것이 각각의 의미와 이유가 있는 전체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생물과학이 또 많은 과학 연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솜씨와 지혜와 또 영광을 이 과학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에스겔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네, 에스겔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그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만물 또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지만 그들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시는데,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 만물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핑계치 못한다. 자,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서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또 한 가지,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도 막연하나마 하나님이 계심을 또 알려줄까요? 자, 세상 만물과 또 하나 뭘까요? 이게 힌트입니다. 힌트. 사람의 마음의 양심. 양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선과 악의 어떤 판단자,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면은 인간 사회는 이기적으로, 본능적으로, 약육 강식, 또 비윤리적인 타락 사회가 됐을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미 망해도 몇 번 망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그래서 느낍니다. 죄의식을 갖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무엇인가 보이진 않지만 절대자가, 보이지 않는 절대자 혹은 보이지 않는 판단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느끼면서 나름대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요즘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주의가 이제 지나서 그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도덕, 윤리, 절대선, 가치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무시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 옳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파괴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물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성경 안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는 성경 속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입니까? 왜냐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해야 되고,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회개하지 못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또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사람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특별한 은혜.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예수님, 또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나도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특별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대로 살고 싶어지고 성경 안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미국의 신학자 제럴드 맥더모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부족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이해는 늘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지식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는 말씀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 안에 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를 믿고 성경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심지어 이 고난조차도 유익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그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지만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많은 엄청난 약속을 하셨지만은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어떤 평안요?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 먼저 한번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 주는 평안 있나요, 없나요? 많지요. 세상에 주는 평안.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다. 인기와 명성과 명예가 있으면 평안하다.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 같나요? 안 맞는 말 같아요? 자, 세상은 이런 소위 말해서 거짓 진실을 얘기합니다. 거짓 진실이에요. 거짓을 가르치면서 세상에 종노릇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세상에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할 수 없어요. 평안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편리 혹은 편안. 세상에 주는 것은 편안, 편리함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돈 있으면 편리해요. 편안해요. 돈 있으면요, 비행기 탈 때도 이코노미석 안 타요. 좁아가지고 다리도 그냥 뻗어지지도 않는 몇 시간 장거리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비즈니스석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가지고 뭐 누워서 가고 얼마나 편안해요. 또 돈 있으면요, 뭐 호텔 어디 좋은 뭐 뷔페 차 쫙 몰고 가면요, 발레 파킹. 어르신들은 모를 거예요. 발레 파킹, 발레하는 건가. 편리해요. 돈 있으면 발레 파킹 다 해주고요, 쫙 안내해 주면서 편리하게 살아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 측근에 머리 좋은 사람 쓸 수 있어요. 측근에 머리 잘 돌아가고 일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써가지고 일 처리 잘 할 수 있어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고 명성 있으면 편리하게 편안하게 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을 쫓다가 그것을 우상 삼다가 자칫 미끄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나오잖아요. 돈과 권력과 힘, 인기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고 큰 어려움을 당해요. 인기와 명성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부정과 부패를 또 비리를 만들면서 큰 수모를 당해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 편리함과 편안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편리함과 편안함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이 편리한 편안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원활하게 하고 더 짜임새 있게 하고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편리함과 편안함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섬기면서 하라고 그런 편리함과 편안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돈을 원하는가? 왜 힘과 왜 권력을 원하는가? 왜 인기와 명성을 원하는가? 여러분 왜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진정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하시길 원하시죠? 평안하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평안하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셨는데 그 평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좀 깁니다. 긴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 그런 말씀하세요. 자, 6장 25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저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공중의 새, 저 들의 백합화, 저 들풀들, 모든 동식물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더 귀한 존재다. 너희들이 정말 보물 같은 존재다.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1cm라도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 막 키가 커지나요? 저 공중의 새도 짐승들도 저 백합화도 들풀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내가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뭘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너희는 그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를 구하라.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더해 주십니까? 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왜 알아서 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 걱정, 근심 그것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조절하시겠다. 다 다스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다스리도록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내 가정, 직장, 이 자녀, 이 관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뭘 많은 소유가 있어서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맡겨드릴 때 예수님이 알아서 다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길과 방법, 그것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필요의 수치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수준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라고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결과와 열매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열매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그 걱정 근심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많아지고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면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우리 광염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것 같은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2013년 7월 달에 개척 설립을 했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사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어때요? 마음이 참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 거기서 공부하고 적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교회 개척을 앞두고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평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머지도 하나님이 하실 걸 고백하니까 마음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 7월 13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은 토요일 날이었죠. 그래서 예배당, 잠옷실, 유치부실, 중고등부실 꽉 차게 한 300명, 400명 오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근데 사실 관건은 그 다음 주일 예배, 첫 예배. 어느 정도 오실지, 누가 오실지 사실 거의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전혀 불안하거나 초조함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왜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오나요? 걱정을 많이 하면 숫자가 막 불어나고 걱정을 안 하면 숫자가 없고 그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니까요. 근심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시고 하셨어요. 수개월 동안 계속 주마다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성도들이 모이게 돼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가시기도 하고 등록하셨다고 떠나시는 분도 또 계시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뭘 안 하면 또 왔다가 떠나면 또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뭘 할까? 뭘 해야 되는데? 하면서 초조와 불안과 염려가 막 오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지금까지 누가 했냐? 지금까지 누가 했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앞으로 누가 할 거냐?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마음에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평안을 주시면 끝까지 계속 평안하죠. 하면 좋을 텐데 어때요? 또 어느 순간
평안이 어느 순간 또 없어지고 막 사라지고 막 근심과 초조가 들어 앉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도 똑같으시군요. 한 번 평안이 온다고 그것으로 끝까지 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스트와 이런 훈련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한 번 온 평안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계속 맡기는 것, 맡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를 복된 백성으로, 다스림을 잘 받는 백성으로, 강건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하세요?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소리가 있어요. 뭐 고등학교를 보낼 때도 뭐 인문계, 특성화고 자사고 어디를 보내야 되나 이런저런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물론 근심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자녀를 주님께서 기르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길러 나갈 때 그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은사와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빠지면 돼요. 내가 빠지면 됩니다. 내가 안 빠지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내가 계속 왕 노릇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결정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평안이 임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주라고 바꾼 분도 계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예수님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 갈까요 말까요? 예수님 살까요 말까요? 우리 성도님 얘기는 아닌데 어떤 분은 집 사고 하나님께서 이 집 사고 파는 것도 주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이거 사면 뭔가 대박 나겠다 하면서 샀다가 대출 끌어다 샀다가 10년 동안 몇 년 동안 그 대출 빚만 계속 갚다가 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팔고 손해를 보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맡기시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삶에 머무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이에요. 순간적인 즐거움, 말초적인 자극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고 안 가졌고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가졌으나 안 가졌으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합격했으나 불합격했으나 거기 있으나 없으나 이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디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사실 좀 세게 표현해서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인생을 맡겨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 그 샬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샬롬으로 살아가시고
그 샬롬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는 편리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돈과 힘과 권력과 인기와 명성이 주는 편안함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고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샬롬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높고 낮든지 간에 합격했든지 불합격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이 있어서 그 평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이 복이 따라오는 인생을,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사람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